할렐루야. 부활절입니다. 예, 웃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부활절 하면은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계란, 예. 그거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예. 계란 맞아요. 계란 생각나고 저한테 부활절, 특히 이렇게 부활절 설교 들으면서 제가 생각났던 게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시골 면 소세지에서, 소세지 말고 소세지에서 태어났는데 발음이 안 되네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 여름 전이죠. 여름이 되면 큰 공터에다가 천막을 치고 영화를 이렇게 상영해주는 팀들이 여름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저희 형과 함께 손을 잡고, 밤이 돼야 볼 수 있어요. 어둡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영화를 봤던 적이 있는데, 월화의 공동묘지라는,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예. 유튜브에 뜹니다.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근데 그 월화의 공동묘지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그 어릴 때 너무 그걸 보면서 무서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내용이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장면이 기억나냐면, 묘지가 탁 열리면서 거기에서 관에서 귀신이 탁 올라오는 장면, 이걸 보면서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나 봐요. 왜냐하면 부활절 설교를 어릴 때 이렇게 들으면 무덤에 대한,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무덤이 이 한국하고 틀린데, 저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예수님도 우리 한국 묘지가 이렇게 갈라지듯이 그렇게 부활하셨나라고 하면서 제가 그게 너무나도 깊이 인식된 거예요. 마치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절 하면 계란 이렇게 생각하시듯이, 저도 부활절 무덤에서 부활했다 하면은 월화의 공동묘지에서 나왔던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처럼, 제가 영화는 아니지만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저한테 감동적이었는데 제가 그거를 잘 전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고, 이곳에서 십자가를, 은혜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 부활의 은혜를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평범한 가정이 있었어요. 미리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큰아이가 한 10살쯤 됐고, 둘째, 이 형제니까 둘째는 그보다 어리겠죠? 그리고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엄마와 아빠를 한순간에 이 형제가 잃게 됐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이 형제가 부모님을 잃게 되니까 한순간에 그 어린 10살밖에 안 된 형은 가장이 됐겠죠. 그래서 삶의 무게를 지면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동생은 형한테 울면서 보채고 하지만, 그 형은 그래도 자기가 형이니까 그 동생을 달려가면서 그렇게 사는데, 그 인생이 어렸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교회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큰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의 무게가 벗겨지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형은
동생을 데리고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동생이 만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동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바람대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동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 아빠하고 엄마가 한순간에 그렇게 돌아가시고 우리는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에 살 수밖에 없냐고 하면서 불평, 불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20대쯤 됐을 때에 동생이 형의 손을 떠나게 됐어요. 형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이 동생은 점점점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동네 건달들과 함께 어울리더니 점점점 조직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술과 폭력으로 이렇게 살아가던 동생이 안타까웠겠죠. 이 형은 그 형은 동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 너무나도 그 두려움 가운데에 무엇인가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그날 밤에 다급히 누군가가 대문을 열고 방문을 후다닥 열면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동생이었어요. 근데 그 동생이 들어왔는데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보니까 손에다 옷에다 피를 범벅으로 묻히고 그렇게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와들와들 떨면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형에게 형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술에 취한 이 동생이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숨어 들어온 것이죠. 갑자기 벌어진 일에 형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지만 일단은 걸레로 수건으로 우리 동생의 손과 발 이런 거를 다 닦아주고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어지럽게 피투성이가 된 그 옷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동생을 옆방으로 옮기고 그곳에 다락방에다가 숨겨놨습니다. 그렇게 숨겨놓고 다시 방에 온 우리 줘도 돼. 감사합니다. 숨겨놓은 웃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숨겨놓고 이 형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동생이 벗어놓은 옷을 자기가 입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었을 때쯤에 밖에서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으더니 방문이 확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형의 모습을 그 동생의 피 묻은 옷을 입은 그 형의 모습을 보더니 그 사람들이 이 자식 네가 그렇죠. 네가 범인이구나 하면서 발길질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이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그 발길질과 그런 모욕을 다 참으면서 수갑에 채워졌고 그는 아무 변명 없이 질질질 끌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끌려간 그 형은 조서를 받을 때에 딱 이 한마디만 반복해서 했습니다. 저는 이 죄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 죄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은 곧바로 살인자로 확정이 됐고 그 잔혹한 살인은 여론의 동정을 절대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사형 집행이 가까이 이렇게 왔을 때에 그 형이 교도관 거기 소장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편지 하나를 써줄 테니까 이것을 소장님이 봉을 해서 거기에다가
임봉을 하고 도장을 찍어서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게 하고, 제가 죽고 나면 이 주소지에다가 꼭 좀 전해달라는 이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고 이 형은 동생을 대신해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형이 집행된 날 교도소장은 그 장면을 보면서 마치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죽은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마음이 심란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형이 며칠 전에 부탁했던 것, 그 편지,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 직원에게 그 이 편지를 주소지에다가 갖다 주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부하 직원이 그 주소지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동생은 그동안 두려움에 떨면서 정신이 거의 반쯤 나간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두드리는 그 소리에 이제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포자기한 상태로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교도소 직원이 그의 몰골을 보고 이게 정신병자인가 싶어서 너무 놀래서 편지 봉투를 그냥 집어 던지고만 다른 말 없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동생은 자신이 잡혀갈 줄 알았는데 편지 봉투가 던져지는 것을 보고 그 편지 봉투를 보니 형이 쓴 글씨로 편지가 전해져 온 거예요. 자신이 사람을 죽인 그날 형이 갑자기 사라지고 형의 행보가 두려웠지만 그가 숨어서 폐인처럼 그렇게 지내면서 형을 궁금했지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그는 급한 마음으로 그 편지를 피게 되었고, 형이 쓴 편지에 무엇이라고 써 있냐면,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라고 써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에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이제 이해가 갈 때에 그가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형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 교도소까지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그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괴성을 지르면서 악을 쓰니까 그곳에 있던 교도관들과 교도소장이 그 모습을 보고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듣게 된 것입니다.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오늘 사형을 당한 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동생인데 자기 형이 살인자가 아니고 자기가 살인자라는 이야기가 우리 교도소장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 전에 그가 교도소장이 생각했던 거,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죽은 것 같아라고 했는데 모든 게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장은 충격을 먹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동생에게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더러운 자식아, 이 미친놈아, 이 사건과 너는 아무 상관없어. 이 사건의 집행은 이미 끝나버렸어. 죄값은 다 치러졌어 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당장 꺼지라고, 당장 사라지라고. 동생은 짐승처럼 울부짖다가 지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형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죽인 그 인간 자신이 자신으로 인해서 형까지 죽게 됐다는 이 죄책감 가운데에 죽음을 결심하게 됩니다. 근데 자세히 안정을 다시 마음을 가다듬는 가운데에 자기 손에 그 형의 편지가 쥐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그 형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그 편지를 폈는데 처음에 썼던 말,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라고 하는 그
글 이후에 한 줄이 더 써 있는 거예요. 넌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라는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오열하고 몸부림치면서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인 그 형이 갑자기 너무나도 보고 싶고 그 형이 그리워지면서 어릴 때에 형을 따라서 들었던 말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를 위해서 죽은 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그 형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천국이죠. 본인이 자살해서 죽는다면 자기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 내가 형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천국에 가면 형을 만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형을 만나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나 같은 놈도 주님을 만나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면서 그렇게 울부짖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그 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옛사람, 죄로 살았던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형이 부탁했던 그 마지막 말,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라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자기의 옷가지를 다 끌어다가 앞마당에다가 불을 질러서 태워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동생은 형이 남기고 온 옷을 깨끗이 구별해서 교회 갈 때 그 형의 옷을 입고 가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에 형이 앉았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형처럼 성실하게 그 형이 입던 작업복을 입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이때에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평안이 마음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누군가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어울리던 그 건달들이 있죠. 그 건달들이 찾아와서 그를 부추기면서 유혹을 합니다. 우리 예전처럼 놀아보자. 그때 신나게 놀았잖아. 사람 때리고 폭력 쓰고 우리 다 무서워했잖아. 네가 있으면 우리 옛날보다 더 재밌게 그렇게 우리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의 대답이 이랬다고 해요. 이 옷의 주인은 그런 데 가지 않았어.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 옷의 주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라고 말했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 동생이 했던 것처럼 죄의 옷을 다 태우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 건달무리들이 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이 경험 많이 했거든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지었던 그 죄성들 이게 있어요. 근데 사탄이 저한테 속살거려요. 너 옛날로 돌아가면 어때? 너 그때 좋았잖아. 너 그때 좋았잖아 라고 하면서 계속 시험을 작은 것부터 넘어뜨립니다. 어느 순간에 제가 거기에 기울였을 때 넘어져 있는 내 자신을 볼 때가 있어요. 다시 예전에 있던 옷의 스타일을 구입해서 내가 입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형의 옷을 동생이 마치 벗고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벗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뭐냐? 내가 죄악 가운데 사탄의 미혹에 넘어져서 제가 술 엄청 좋아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단번에 끊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작은 것부터 넘어지 친구들이 만나서 10년 만에 만난 친구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맥주 한잔 하면서 어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년 만에 만난 친구가. 그러면 그 작은 것에 넘어지잖아요. 술 한 잔이 몇 잔 됩니까? 한 병이 됩니까? 예, 한 병이 되고 나발을 부는 거예요. 옛날 성품 다 돌아옵니다. 예,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냐?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먼저 어떤 이야기를 말씀을 하냐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래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죽으심에 같이 합해야 돼요.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먼저 죽으심과 합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근데 우리가 아무리 내 힘으로 죽는다고 해도 내가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쉽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기서 그분과 합하는 건데 이 합하다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결국에 합한다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가 원래 상태고 가지는 그냥 붙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의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죽었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제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죽는 거예요. 우리는 날 말로만 매일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안 죽는 줄 압니까? 내가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계속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고 죽은 놈이 계속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참포도나무니까 너는 가지야. 계속 그냥 붙어만 있어. 네가 뭘 자꾸 하려고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함께 죽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 때에 그때 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 6장 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기서도 합한다는 거랑 비슷한 연합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도 전적인 의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그분께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나무가 죽으면 가지도 죽게 되죠. 그렇게 완전히 붙어 있을 때 나무가 살면 가지도 살게 됩니다. 붙어 있으면. 그래서 그분이 죽을 때에 나도 죽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몇 개 말씀을 더 준비하고 주석을 많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멋지게 전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 광고도 길었고 지금 보니까 앞으로 순서가 있어요. 갑자기 제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앞에서 뭐 거짓말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거 네가 준비한 거 말고 이 이야기 해봐라는 마음이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제가 우리 한 달 전에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금요 기도회 때에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다가 제가 상황이 어떤지 지금 이것에 대해서 들으신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안경을 썼는데 멋부리려고 쓴 게 아니고 제가 갑자기 어떤 수술을 하게 됐는데 눈이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나서 이 왼쪽 눈은 요만큼밖에 안 보이고 오른쪽 눈으로 웬만한 걸 보게 됐는데 이 오른쪽 눈에 그냥 이런 빛이 보이면 야간에도 그렇고 동그란 원형이 바로 눈앞에서 계속 몇백 개가 사라졌다 없어졌다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순간에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된 거죠. 근데 분명히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당연히 믿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데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 원망과 그리고 불평과 두려움과 염려와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자책이 들어오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인데 제 마음 가운데에 염려, 걱정, 근심이 확 들어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숨이 안 쉬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네. 숨이 안 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저는 원래 낙천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어도 조금 지나면 그냥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염려, 걱정, 근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나 이렇게 못 살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이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죽음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 갑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가 되겠네? 근데 그 순간 그때 어떤 과정 가운데 있었냐면 제가 이제 선교도 나가게 되는 상황까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선교를 나갈 수 있을까? 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큰 문제는 제가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는 안 믿었거든요. 숨이 안 쉬어진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숨이 안 쉬어지면서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해도 내가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그냥 죽겠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어떤 생각까지 하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겁니다.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생각하냐면 하나님도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구나라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체험 엄청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로 부름 받았잖아요. 아시잖아요. 입으로 빵빵 큰 소리 치면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결 못할 문제도 있구나 하면서 나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염려 걱정이 들어오는 가운데에 어느 날은 이제 아예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데 그날은 제가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119를 부르려고 하는데 119를 부를 힘이 없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딱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귀도 문제가 왔고 눈도 문제가 왔고 여러 가지 문제가 왔고 소화도 하나가 안 되는 거야. 소화가 하나도 안 돼. 뭘 먹어도 여기서 물 한 잔만 먹어도 여기서 꽉 막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가운데에 그러고 있는데 제가 누워 있습니다. 아내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잠깐씩 시간을 그냥 주는 거예요. 나가 있었고 제가 소파에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는데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119를 불러야 되는데 숨이 여기까지 먹고 숨이 안 쉬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내가 이렇게 죽네? 라는 생각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했어요. 근데 나 잘 때는 숨 쉬잖아. 잘 때는 숨 쉬잖아. 힘들어도. 다른 때보다 많이 깨고 하지만 잘 때는 숨 쉬잖아. 근데 왜 내가 깨어있으면 왜 숨을 못 쉬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영적 공격이구나 라는 생각. 사탄이 내 알을 지배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제가 제 머리에다가 손을 대고 셀프 안수를 했습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한 이 더럽고 악한 것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갈지어다. 이거를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때 내 힘으로 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입 가운데에 성령께서 제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엄청난 내 힘으로 하는 거죠. 아니죠. 이 안에서 엄청난 소리가 나옵니다. 이 더럽고 악한 것 떠나가. 너 그 안에 있지. 제가 그대로 옮길게요. 이 새끼 안 떠나가? 성령님도 욕하십니다. 이건 쌍욕 아니죠. 이 새끼 안 떠나가? 너 그 안에 있지. 하나님의 자녀 안에 네가 있을 수 없는 걸 알아? 몰라 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놀랬어요. 저는 그 소리 듣고 있었어요. 제 입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얘가 모습을 진짜 드러내는 거예요.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더니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이 더럽고 악한 것 떠나가. 이 새끼 안 떠나가 하니까 이 악한 것이 순간적으로 떠나가는데 제가 이 소파에서 30cm 정도 뜨면서 난리가 났는데 이때 갑자기 무엇인가 팍 나가는 게 시원한 게 나가는 게 확 느껴졌습니다. 제가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누워있는데 막 눈물이 나는데 제가 2번이나 크게 외친 소리가 있습니다. 아마 위층 아래층 다 들었을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후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서서히 회복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준비한 말씀 다 넘어가고 그냥 한마디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을 누려야 된다는 거, 이걸 누리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의 옛사람 있죠? 나의 옛사람, 나라고 생각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했던 모든 것, 저는 제가 계획하고 제가 생각하고 내 힘으로 모든 걸 하려고 했었어요. 내 삶을. 그렇게 안 되면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힘든 거예요. 그동안 사역도 제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북한선거 현장으로 전방으로 보내실 때에 야, 너는 네가 죽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라고 하냐? 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너 계속 죽어야 돼.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이론적으로만 알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체험을 아무리 했어도 제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나의 삶의 실제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 일을 통해서 비록 육체의 연약함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렇게 해서 내 자신, 내 옛자, 나라고 생각했던 거, 내가 계획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난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게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염려 걱정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야, 너 그거 죽여야 돼. 그게 네가 아니야. 이제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 함께 죽었고 내가 네 안에 살아있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만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부활 생명을 누리는 것은 내가 부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은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 때 죽고 나면 무덤에 묻혀 있으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에 나는 몸에 부활을 입어서 영과 혼이 몸이 결합된다. 이거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고 했어요. 부활 생명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행하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에. 로마서 6장 4절에. 그건 뭐냐면 너 인생 가운데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 인생의 현장에서 부활 생명을 네가 죽고 부활 생명을 누린 자 있죠. 이 사람이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지옥을 누리고 내가 부활 생명을 누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부활의 옷을 입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든지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성도님들, 부활의 생명은 내가 살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입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입기 위해서는 오늘 나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계획하고 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 이게 죽어야 됩니다. 저도 이게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게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을 때에 이건 아닌데 감사합니다.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내가 죽을 때에 그분이 사십니다. 부활 생명 임합니다. 우리 이렇게 부활 생명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다 해서 땅에 묻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했을 때에 그때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신령한 것으로 영과 혼이 결합돼서 그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절에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을 때에 완전히 연합해서 죽을 때에 완전히 주님 앞에 모든 걸 의존하며 그렇게 죽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부활의 생명을 완전히 누리고 또 우리의 몸이 다하여 땅에 묻혔다가 아버지 주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그날에 아버지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결합되어 영원한 그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생명의 은혜를 부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